여러분, 제가 지난번 수요 설교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지극히 정상적이신 분들입니다. 네, 기억하시면 기적이고요. 네, 까먹으시면 지극히 정상적이십니다. 네, 제가 지난번 수요 설교 때 그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경적인 그림 언어,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구속 혹은 구속사, 그 구속에 대한 그림을 그려지도록 이제 말씀 가운데 언어로 이렇게 해놓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인가? 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상속자인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상속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만 구원하려고 그를 불렀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대표로 하여 그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 아내, 자녀, 종들에게 이르기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이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상속받았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신약에 예수님께로 와서 완전한 구원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속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 그림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건들은 그림자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이야말로 그 완성된 그림이며 실체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그림자와 실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4장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그것이 바로 이러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되게 뛰어난 신학자이며 또 선지자였습니다.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자주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표현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해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익숙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이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만은 좋은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유대인들이여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됩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요, 앞에서도 로마서 1장에서도 설명했지만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구원의 단 1%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류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유대인들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아브라함이 얻다, 단지 그것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으로 구원받은 자라 말하고 있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본뜻은 그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셔서 이루신 그 참된 구원의 방식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따르라는 것이야,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이미지를 그려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 이신칭의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17절 중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에 대한 내용은 이제 뒤에 보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에 대한 하나님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니까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시나요? 천지창조.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사건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로마서 4장 안에서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관련된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은 이미 12장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15장에서도 언약을 받습니다. 근데 17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시죠.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이때 할례가 주어집니다. 할례하라고 주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씨, 바로 그 아들이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때까지 사실은 2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처음 언약하시고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으니 내 종 이자를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던 때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 줄 알았습니다. 사라도요, 아내 사라도요, 이때가 90살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했다라기보다 마음속으로 말했는데 이제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는요 출산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2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됐죠? 임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라에게는 출산하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도록 부르신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셨고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그분이 친히 작정하셨고 그래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라가 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원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고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이런 능력을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나옵니다. 한 여인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놀라운 일이 뭡니까? 처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와는 달리 마리아는 임신할 수 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죠?
씨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임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처녀 마리아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택하셨죠. 그리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습니다. 임신한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50절부터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데요, 그 찬양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55절인데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아이를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며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출산하여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사 이 땅의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런 그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때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예측을 하셨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죠. 여러분, 이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신에게 속한 자들 중에 이 아들 이삭을 제외하고 그 누가 소중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소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창세기 21장에서 출산을 하고요, 2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머뭇거릴 만도 한데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준비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 산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명령하신 장소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묶었고 그를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칼을 잡고 이 아들을 잡으려 할 때 그 찰나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 이 일을 막았습니다. 천사는 이삭을 대신할 순양이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하여 그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삭이 죽었습니까? 창세기 22장에는 실질적으로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시간 관계상 찾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안 찾아보실 것 같아서 그래도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실제가 아닌 성경에도 사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이미 죽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칼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죠. 마음으로는 이미 이삭을요, 아브라함은 그 제단 위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가 믿었던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믿음대로 이삭을 돌려받은 것이죠.
자기의 마음으로는 이미 이삭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돌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우리가 3일 전에 부활절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사 그 현장에서 이 구속의 그림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그림자이죠. 이삭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그림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사실 이런 그림들을 우리에게 무한히 생각하도록 말씀 안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 그림들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서를 쓴 당시에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믿고 있던 사라가 이삭을 출생할 수 없을 몸에서 출생한 것을 그들이 믿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예를 다시금 든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삭의 부활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이처럼 알려주어서 이 실체가, 이 역사의 실체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알리려고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몸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고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이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들었던 그 마음 속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현실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과거에 얽매여서 혹은 전통에 얽매여서 남들이 카더라는 그런 말에 유혹되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 실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저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으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상황은요 언제나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 감히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의 실체를 통하여서 구원의 그림이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실체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다 증거하였고, 우리는 지금은 은혜롭게도 신약 성경까지 완성되어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확정되어진 말씀,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제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인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상담도 받고 목회적인 이제 지도도 받아야 되는 거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발견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남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물질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이 서 있을 때에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셔서 내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과 이제 앞으로도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